할렐루야. 오늘은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정말 실감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또한 신앙생활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이 이리도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A를 선택한다는 것은 B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빵집에 빵이 떨어진 베들레헴과 또한 엘리멜렉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무감각증, 즉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할 것을 결심했고, 또한 목자의 부재, 말씀의 부재를 통감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목양을 위임된 권위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또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련하게 남겨진 3명의 여인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첫째,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이 아니에요. 룻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 여인의 회복을 위한 각기 다른 선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드디어 이 세 여인이 모압을 뒤로 한 채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믿음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항상 등장하는 장애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익숙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던 곳에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있던 곳에서, 미운정, 고운정 다 배어있는 그 있던 곳, 남편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땅 있던 곳, 아프고 또한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는 그곳, 특별히 이 두 자부 오르바와 이 룻은 이 모압 땅이 고향 땅 아닙니까?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라났고 여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았던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살아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안전한 장치가 걸려있는 그 익숙한 곳,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 바로 그 안전장치가 있는 그 익숙한 자리, 그 익숙함을 뒤로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익숙한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장치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회한 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안전장치, 그 안에서 보호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불안하며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제 생활을 할 때에
새해 첫날이 되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신무식을 합니다. 산을 잘 타지는 못하지만 기본 상식은 우리가 다들 갖고 있죠. 등산할 때는 항상 짐을 가볍게, 무겁게, 가볍게, 그렇게 가볍게 해야 되죠. 사실 정말 이 등산의 고수들은 딱 오이 2개 가지고 갑니다. 올라가면서 갈증이 나오면 그냥 그 오이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이자고 한 시간에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등산에 관한 어떤 그 기본 상식이 조금 부족했던 한 그 여전도사님이 마치 그 모습이요, 네팔에 있는 그 히말라야 중부에 그 안나푸르나가 있죠. 거기 올라갈 기세로 짐을 꾸려 오셨는데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거의 한 20k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가서는 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한번 보니까 그 안에 교육자들 물이 다 들어있고 한 번씩 나누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 과자며 또 심지어 고구마까지 싸우셨는데 그 고구마가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물고구마였어요. 예, 물이 가득한. 그러니까 그 배낭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싸가야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매점이 있는 거예요. 매점에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한 채 만들려고 하는 안전장치,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한가를 목가적으로 보여주는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배 터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 결국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해질까 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 앞으로 생존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지금은 그럭저럭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부족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해질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꾸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것이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에게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보호장치가. 강한 발톱이 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또한 힘이 있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빠른 다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날개가 있든지 정 안 되면 이 가스라도 배출해서 공격하든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저마다의 필살기가 있지요. 바닷개는 딱딱한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개 중에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빈 소라 껍질을 찾아다니면서 소라 껍질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일명 소라개가 있습니다. 평생 이 짓을 하지요.
소라게는 항상 소라 껍데기를 등에 지고 다닙니다. 어쩌면 이 소라게가 평생토록 이 소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꾸어 말하면 소라게는 평생 이 소라 끌고 다니느라 동네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안전장치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것이 보호장치가 아니라 여기에 발목 잡혀 저 넓고 넓은 바다 한번 가지 못한 채 동네만 끌고 다니는 슬픈 소라게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은 물질, 내 통장에 이 물질을 가득 쌓아두면 내 마음이 막 안전하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잘 키운 내 자식들 나를 보호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면 언젠가는 그 수많은 물질이,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게 잘 키우는 자식들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발목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안전장치, 여러분 바둥바둥대며 몸부림치며 만들려고 하는 그 보호장치, 나중에는 다 짐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선악과 따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사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본주의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계속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계속 읽어요. 예.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란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인간적인 선택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이 앞섰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여러분 원리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직면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들었던 그 수많은 은혜의 말씀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직면하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이
할 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는 것을 의탁하는 행위가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본주의자들은 절대 기도 못해요. 왜냐?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회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세 여인 나오미, 오르바, 룻. 그중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세 여인이 거처갈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막막합니다. 여러분, 살 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두 자부를 데리고 가 외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습으로 남편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뒷담화할 수 있는 좋은 여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생의 낙오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상처받을 일 생각하니 이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거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가문을 이을 만한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고엘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제도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남아있는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자부를 위해 이제 남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형수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생산 능력이 제로입니다. 할머니였어요. 설령 생산 능력이 있어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이런 시어머니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어머니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주 이타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인본주의적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가이드였어요. 지금 나오미의 말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즉, 이방 여인의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에 더 비중을 두어 선택사항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 결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인간 관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정에 쌓여 살기 때문에 그 인정이 더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초청을 받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다 순종합니다. 본토 집을 떠났어요.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갔어요. 지시한 땅도 아니고 미지의 세계로 이 아브라함을 몰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 갑니다.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불순종하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보내지 못했죠. 누구입니까? 조카? 롯이었죠. 롯은 당시에 고아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천혜의 고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삼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고아, 이 롯을 내가 두고 가면 이 고아 롯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간적인 마음이 발동되었어요. 그래서 그 롯을 대동하여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했지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의 친척을 떠나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합니까? 나중에는 그 둘 사이에 서로 등을 지는 결별 수순을 밟는 그러한 참혹한 그 결론도 맺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그 안에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분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정에 끌리다 보면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정에 끌려서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주고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잘 살펴주는 그러한 여러분 편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목사를 더 많이 선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른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정보다 더 먼저 앞서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이제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이제 곧 내일 모레 하죠. 아니 이렇게 죽는 것이 내일 모레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이제 곧 출산이 내일 모레예요. 근데 솔직히 인간의 그 정에 이끌리면요 새벽님에 나오라고 말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임산부가 이 남산 많은 배를 하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리더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인간적인 정도 그냥 표제한 채 그냥 말씀하는 겁니다. 안 하면 혼내기까지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자매를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그 자매가 심각한 문제로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막 그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분을 이제 대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준비해가는 말씀이 갑자기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자매에게 새벽 기도를 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 없는 자매였어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이제 권면하면서 새벽 기도를 권유를 했어요. 새벽 기도 며칠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러자 같이 따라갔던 신방대원의 어떤 권사님이 떡하니 말을 가로챈 채 목사님 이 자매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세요? 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정말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자매가 새벽같이 나가 저녁 늦게까지 오기 때문에 새벽기도 할 수 없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말을 끊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성령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느 순간 계속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쁘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언젠가 식사 한번 거하게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대접을 안 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분명한 유익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철학,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여러분 전 유럽을 강타하여 여러분 전 유럽을 다 합리론적인 이 사고방식에 물들게 하면서 여러분 그 철학으로 모든 그 유럽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마누엘 칸트의 그 관념론 철학, 그 철학적인 한 가지 사상이 전 그 유럽 사람들의 그 머리, 지성을 이끌어갔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인본주의 안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이 안에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인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절대로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적은 그 안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성과 합리가 우리의 모든 지성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인생의 난제 앞에서 때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자녀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이성과 그 합리적인 지성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지금처럼 목숨처럼 그렇게 본질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여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끌리는 인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오르반은 여러분 모압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결코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난 위로 너무나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설픈 어둡지 않는 위로 한마디보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여러분 위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장애물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실용주의는 항상 맞물려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실용주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기 전에는 이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선택한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도 사람들에게 받는 눈초리와 상처와 눈물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적 차원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야. 이거 내가 베들레헴으로 같이 우리 시어머니랑 갔다가는 이건 큰 낭패 보겠구나 이거. 그 말이 그 인본주의적인 말이 오르바의 이 마음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철저히 이해타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실용주의는 철저히 여러분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요즘 신혼이가요 저를 굉장히 많이 웃게 해요. 갑자기 머리를 아침에 이제 등유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말리더니 갑자기 막 머리로 뭘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빠 나를 좀 불러요 막 부르더니 아빠는 눈이 굉장히 높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는 말이 그래서 아빠는 눈이 높아가지고 엄마를 골랐지. 갑자기 또 엄마를 불러요. 엄마 근데 엄마는 눈이 왜 그래요? 노스프. 계속 국물도 없다고 말하지만 자식이나 국물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
실용주의는 결국 계산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 결과 베들레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오르바가 결정합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이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 현실의 안목을 집중한 채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모압 신으로 돌아갔다 라고 구원과 거리가 먼 그의 삶을 이야기하며 쓸쓸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잠깐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그 앞에 반짝이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우리의 제한된 이 지식과 이 지성으로 제발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광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오늘 또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반복했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 광활한 하늘, 정말 끝이 없는 저 펼쳐진 저 하늘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손뼉으로 재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다 했지 뭐. 그분의 손바닥으로요 오디양의 그 수많은 물들을 그 손바닥으로 푸신대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손바닥에 저울로 여러분 히말라야, 백두산, 한라산 이 산들을 저울질하신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과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아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아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 계산 많이 합니까? 돈에 관해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계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해서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빌립이 오병이어를 경험하잖아요. 얘들아 이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먹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 나누어줘야 돼. 찾다가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게트 빵도 아니고 작은 인절미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냥 밋밋하니 그것만 먹으면 밋밋하니까 그냥 짠지 같은 멸치 짠지 같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냥 작은 한 소년이 이 줄인 배를,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작은 도시락을 어떻게 발견해서 주님 손 안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오병의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안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12왕둥이를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요 빌립이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하나님도 못할 일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계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빌립이 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맘몬이 그 마음속의 주인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맘몬이 뭔지 아십니까? 돈귀신입니다. 물질,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좀 풍성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유용한 이 물질이 돈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오늘 염려하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이 입금과 출금,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 순간 이 물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도구니 이 물질이 무엇으로 여러분 바뀌는 줄 아십니까? 맘몬으로 바뀌어요. 돈귀신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 돈귀신이 우리들을 자신들의 주인 삼으려고, 종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빌립이 맘몬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맘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줬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되고 하면 이제 교회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 건축을 하라고 만약에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본에 저에게 무엇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뻔해요. 그 답이 무슨 말씀부터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돈이 있어야 건축하지요. 이 말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맘몬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저희 그런 말씀들 안 하셨으니까. 네. 아주 막 근심에 찬 얼굴이네 막.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어서 여러분 건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물질도 주님이 패키지 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할 뿐입니까? 순종만 할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면 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등식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아울리치 우리가 이제 7월 31일부터 4박 5일 과정으로 이제 떠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작년에도 하태도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전해에도 중국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갖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을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데에는 여러분 물질도 다 포함해서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도 여러분 돈 갖고 절대로 걱정 안 해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면 물질도 반드시 그 일 되게 하시려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인생의 처음이요 끝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물질도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건강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다 주님께서 패키지처럼 싸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개척 스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저는 워낙 그냥 기존의 좋은 교회 청빙 받아가려고 했던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한 마음을 다 깨뜨리시더라고요. 갑자기 개척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부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갑자기 개척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제 아내와 저에게. 그래서 저 8단지에서 2달 동안 가정에서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이 공간을 극적으로 주셨는데, 그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여러분 교인들 5명 6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거 뭐 월세 내고 이거 이거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너무나 귀한 교훈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안에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주님께서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계산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책이, 제가 비치해 두었는데 한번 빌려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에 나오던 성도 중에 남루하게 생긴 한 아빠와 그리고 한 아들과 딸이 항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그래요. 언뜻 보기에도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철이 바뀌어도 옷이 바뀌지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더운 여름날 사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결국 그 지병 때문에 그 아빠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뭐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 장례를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다 치러주고, 결국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그 딸이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 딸로 입양하게 됩니다. 19평짜리 작은 사택 안에서 원래 친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과 또 이 아들과 딸, 입양한 아이들까지 총 4명이, 총 6식구가 그 비좁은 곳에서 살았지만 훌륭하게 예쁘게 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첫 면회하는 날이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들이 심각한 이 표정을 지으며 속에 있는 말을 이 엄마한테, 이 사모님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자기보다 한 날 먼저 들어온 고참이 이 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매일 아침 연병장을 돌게 하고 자기 와서 보고한 뒤에 아침을 먹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지병이 있었는데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아침 일찍 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서 거의 아침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고참도 아니고 뭐 대대장도 아니고 병장도 아니고 자기보다 만약에 2등병이면 이제 이제 일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짝대기 하나인데도 그냥 한 달 먼저 돌아온 그 고참이 그렇게 못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책에서. 그래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야,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비해 네가 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 때 더 잘 돌아라.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다 돌고 나서는 그 고참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마운 일 아니겠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니니? 그 말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사모님에게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아이가 연병장을 아침에 돌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같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돌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한 달이 넘었나? 편지가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으면 들어보세요. 어머니, 전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종분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더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시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련이라는 가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머리로 이 일들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누가 그랬어요?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과 이 사고와 이 고난을 왜 이 시점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로 이 축복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안전장치 만들려고 했던 그 머리, 여러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결국 소락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안전장치 만들었던 그 익숙한 삶의 패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 즉 인간의 정과 형편과 인간의 처지가 더 앞섰던 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을 내가 개선해서 내가 살려고 했던 것 철저히 제거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 끝에 주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 룻의 최후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그런 문헌과 전색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이 룻에게서 나타나는 자손이 누구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집니까? 다윗이죠. 룻의 끝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됐더라. 근데 여러분, 다윗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오미 이야기입니까? 룻의 이야기 아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룻의 태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룻의 믿음의 선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요. 그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모압 땅으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잖아요.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오르바에게서 나타났던 자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구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오르바와 룻, 골리앗과 누구? 다윗.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골리앗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다윗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익숙함, 인본주의, 실용주의 다 그 장애물 제거하고 룻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여 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